오늘이 첫 예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예배 때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하시겠습니까? 첫 예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장소에서 어떠한 말씀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충분히 제가 고민 좀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렇구나.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전해보자. 왜냐면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 되어야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모습으로 교회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주제가 기도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이 기도의 힘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냉중들이 들어가지고요. 다는 제가 못 실었지만 중요한 핵심 부분만 두 구절만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어, 25절, 26절 다 나왔나요? 네. 25,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우리 합심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문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창고가 풀렸다. 어느 한적한 마을이에요. 한적한 동네 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이트 클럽이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트 클럽 가보셨죠? 어떤 곳인지. 네, 다 아십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많은 젊은들이 모이겠죠? 밤에 모여가지고 어디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춥니까? 춤을 춥니까? 술도 마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마을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여기는 우리 젊은들이 지금 순수한데. 그럼 나이트클럽 생겨가지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젊은들이 밤새 놀 것이고 춤을 출 것이고 술도 마시면서 그러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청년들이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지금 앞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요, 어느 교회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이 우리 마을에 생겼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거기 가서 밤새 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이렇게 지낼 텐데 이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 하나님께서 그냥 불태워가지고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 좀 했겠죠.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가지고 하늘에 벼락이 쳐가지고요. 그 벼락이 그 나이트클럽에 때린 겁니다. 불이 났습니다. 진짜 아주 전소되어 버려가지고 이제는 그 나이트클럽이 없어졌어요. 망했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제 이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왜 고소했냐면은 이 교회가 나이트클럽 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나서 완전히 이 나이트클럽이 문 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불 나가지고 이게 됐으니까 그 교회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고소를 걸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제 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이 재판장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는 했다고. 분명히 기도를 했지만은, 어떻게 근데 기도했다 해가지고, 불이 나고 진짜 그럴 수 있겠냐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단지 기도만 했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재판장한테. 근데 재판장이 공범이 두 사람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의 믿음이 더 낫고 훌륭한 것 같습니다.
나이트클럽 이 사상은 교회가 그 나이트클럽 불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정말 믿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실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런 힘든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 놓고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좋은 예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요. 잡힌 사건이 나오잖아요. 헤롯 왕이 거기에 이제 그 뭡니까? 사도들을 이제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헤롯 왕이 이 사도를 막 죽이고, 야, 이 헤롯 왕 잘한다. 그래서 막 좋아하니까 이 헤롯 왕이 이제는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6월절 그때 죽이려고. 왜 6월절 죽이는 겁니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거든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요때 베드로를 다 죽이면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 정책을 좋아할까. 이런 계산이 이제 딱 깔려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갇혀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로서도 이거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가가지고 뭐 대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 이 부모니까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가지고 전 교회, 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 내용인지 자세히 나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잡혀있는 상황에서 누굴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람 살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이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참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 천사가 베드로를 딱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끼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뭡니까? 그 감옥문을 나오게 해서 탈출시켰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딜 갔느냐 하면은 바로 마가의 그 뭡니까? 그 어머니 그 집까지 온 겁니다. 그 집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온 겁니다. 눈 두드렸어요. 두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로데라는 그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뭐냐, 뜻이 소리 나니까 가가지고 누구세요? 물어봤겠죠. 근데 베드로가 알아보, 내가 여기 왔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문제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나무지. 거기 성도를 향해가지고, 지금 이 밖에 베드로가 와 있는데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거기 성도들이 베드로를 놓고 지금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왔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야, 너 지금 미쳤니? 너 지금 미쳤어? 아니, 베드로가 무슨, 베드로 여기 와 있겠어? 지금 이 베드로 사는 감옥에 있는데 아마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들어왔겠죠. 그걸 보고 이 성도들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이 모습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더라도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과 실라 진짜 아주 참 하나님 위대한 종 아닙니까? 사도 아닙니까? 이 빌립보 도시에 갔어요. 빌립보 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요. 근데 거기에 점치는 여자,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리는 상태에서 점친 거예요. 근데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중에서 성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 나가라 이러면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귀신이 그 여자에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정깨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앞으로 이 미래가 어떤지 내 이런 지금 미래가 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좀 힘든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 전까지는 귀신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귀신 들리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런 데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버려가지고 이 점괘가 안 나오니까 손님들이 찾아오겠습니까? 발길이 끊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종을, 그 점을 치는 그 종을, 여자를, 이제, 고용한 그 주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점괘에서 받은 돈을 자기가 가져온 게 없으니까 그 주인도 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했네요.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다가. 그래서 로마 이 분이 들어와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둬 넣었습니다. 수갑을 씌웠고 이 차차하게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억울하게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밤중에 뭘 한 거죠? 25절에 보니까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찬찬 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한밤중에 거기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네요. 바울은 실라도 마찬가지. 사실 억울하게 잡혀온 거잖아요. 죄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반응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은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슬퍼하고요, 울면서 좌절하고요, 낙심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요, 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요.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얘는 누구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힘들 때 사람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소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울과 실라를 꼭 닮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참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어떤 그 모습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찬양과 함께 기도했네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게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근데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창고가 풀렸다. 지진이 일어났네요. 지진. 근데 이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늘이 착하면서 기가 막혀요. 보시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을 때 죄수들은 그 찬양의 기도를 다 듣고 있었고 그때 갑자기 막 터전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난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 수 있지. 지진은 좀 예광이구나.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지진의 현상이잖아요. 막 흔들림이 있는 게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이 모두 열리고 이 지진이 이런 막 흔들리고 하니까 충격이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문이 열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분명히 지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건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가 다 채져 있지 않습니까? 찾고 발목에 딱 쇠고랑이 차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열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가 찬 채로 그리고 찾고 채진 상태로 이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 일어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려졌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왜 수갑이 풀어지냐 그거예요. 찾고까지 풀려지냐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도리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이제 어떤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고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 쉽지 않다는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 읽는 거 쉽지 않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다. 그 중에 하나도 포함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 저도 동감돼요. 저도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왜 쉽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까? 물론 몸에 우리가 익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만져지나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딱 나타나가지고, 근데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참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시고, 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다 보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간절히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그게 안 보여요. 영이신 그 하나님 앞, 보이지 않는 그 허공 같은 그 앞에서 기도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음성을 주시고 그래 너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너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그냥 음성으로 딱딱딱딱 주시는 음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분명한 그 살아계신 그분의 그 존재를 믿지 않고서는 정말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꾸준히 진짜 기도 생활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기도에 힘써야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선물 주셨어요. 기도라는 그 선물. 왜 준 겁니까? 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기도라는 그 선물 주셨을까요? 기도하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주고 너를 만날 것이고 너의 답답한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예요.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 이것만 있을까요? 만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은혜의 통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속 기도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딱 거둬가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 당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 못 살아가요. 전 못 살아가요. 답답할 것 같아요. 계속 이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체험도 있고 하나님 만남 체험도 있는데 이제는 기도할 수 없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 선물을 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특권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응답 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시행하시네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구하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핸드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아이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꼭 핸드폰, 스마트폰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전화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되더라고요. 지하에도 다 되고요. 웬만한 건물 안에서도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는 다 되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어디든지 매일 한 가지 기도해도 우리 주님께 다 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핸드폰 가지고 통화할 때 보면은 저는 이제 좀 멀리 있잖아요. 한 20분 떨어져 있잖아요. 핸드폰이 없다 그러면은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고 좀 만나고 싶은데 그때마다 와야 되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한 20분 걸려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핸드폰 딱 있으면 전화를 탁탁탁탁 걸어가지고 얘기하고 나누고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게 얘기 나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안 만나도요, 전화로 다 이게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 있을 때도 만나면 좋겠죠? 하지만 시간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충분히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전화가 제 기도가 여러 가지 비슷한 게 참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 당해가지고 힘든 일 당했을 때 전화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30분, 1시간씩 통화하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 수련회 한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펜실베니아 쪽에 갔다 왔는데 거긴 저희 부부하고 저 아내였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목사님 부부예요. 목사님 부부하고 조금 보트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호수가 이제 쭉 있잖아요. 호수가 넓은 호수인데, 근데 그분도 이 보트를 처음 몰아가지고 그냥 이제 시동만 걸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근데 그냥 거기만 쭉 보면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땅이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주변 이 경관이. 그걸 가까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 육지 쪽 거기에 가까이 간 겁니다. 가까이 가서 쭉 가다 보니까 탁 걸렸어요. 이 배에 크루즈 있지 않습니까? 스크루가 너무 낮아가지고 딱 모래하고 딱 접촉이 돼버린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배가. 너무 낮게 육지로 간 겁니다. 이건 모르는 상태로 간 거죠. 처음 몰다 보니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 보트도 좀 비쌉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마침내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제 핸드폰 걸어가지고 이제 선박 주인 있는 그 사무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애써서 친 거죠. 우리 지금 이렇게 하다가 지금 배가 꼼짝 못한다. 지금 빠져가지고 구해달라고
했더니 전화 받자마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딱 견인해가지고 밧줄 묶어가지고 그냥 그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 핸드폰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에 꼭 기도하다고 그랬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애써서 치는데 금방 달려가고 돕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의 핸드폰으로 쫙 하나님께 애써서 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구워달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행하십니다. 시행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부르라고요?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건져주신대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요 배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야, 핸드폰 이 전화가지고 애서를 치니까 푸르르 와서 우리 구해주네, 우리 건져주네. 야, 기도도 그런 게 아닐까? 오다 보니까 어떤 그 미국 부부가요 배를 타고 있는데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호숫가에서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밧줄 내고 쭉 가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핸드폰을 안 먹는 거예요.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만 있으면 전화 왜 못 걸겠습니까? 그 세상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특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힘이 있어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뭡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죄 용서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예요. 의인이잖아요. 죄 용서받았어요. 깨끗이 용서받았습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드리는 그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대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간절히 기도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울면서 기도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진짜 편한 가운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요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아무 힘이 없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는 겁니까? 그대로 받으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행하지 않는데 그 기도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이제 스티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티브는 이제 청년인데, 믿음이 이제 조금 있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음이 이제 조금 있어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들려서 저 발에 빠지우라 해도 그렇게 된다고. 이게 나와 있는 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산을 번쩍 들려가지고 저 산에 옮겨지는 이런 사건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만 믿음만 있다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이 청년이 눈이 번쩍 뜬 겁니다. 그전에는 설교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눈이 번쩍 뜨였냐면 자기 집 바로 알래스카에 눈 높인 이 자기 집에 이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점점 눈사태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산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딱 듣고 설교를 듣고 그래 조금만 믿음만 있다면은 그리고 기도한다면은 저 산에 옮길 수 있는 거구나.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 뒤에 있는 이 산이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을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믿음만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스티브라는 청년이 이 산을 옮기는 그 기도를 한다는 이 얘기가 그 설교한 목사님께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이 산을 옮겨달라고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분명히 그 말씀은 있지만 그 산이 옮겨졌다는 이 기록은 도저히 찾아볼 수는 없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청년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아니 기도응답이 안 돼가지고 산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있다면 이 청년이 얼마나 실망할까.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없다 해가지고 다시 세상에 빠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 건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지금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혹 기도응답이 안 되면 이 청년이 진짜 낙마하고 그리고 그냥 포기할 수 자포자기 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청년의 그 마음을 잘 추스러주세요. 하나님 뒷감당 좀 맡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청년은 계속 기도한 겁니다. 10일, 20일 지나고 30일 지나고 40일째 기도를 하고 나서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4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가 이제 이 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20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 산을 기계로 옮기시네요. 기계로 옮기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하면은요. 이 스티브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흙들이 필요해요. 근데 흙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그 흙을 메꾸기 위해서는 멀리 가서 흙을 갖고 올 수도 없고 마침 그 근처에 산이 하나 있으니까 그 산에서 풀을 가가지고 그냥 이 기계를 가지고 이 흙을 퍼다마다 거기다가 쏟아 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거기 있는 흙이 이 고속도로 이 건설 현장에 다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산 옮기는데 기계로 옮기시네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청년의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잡기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요. 때로는 힘든 일 만납니다. 환난, 고난, 시련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 이것저것 막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늦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르다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항상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 나를 묻고 있는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진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이제 이전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 필요할 게 무엇일까 생각했지만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힘든 시기입니다. 추수할 일꾼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야 돼요. 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누가 채워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기도의 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셔야겠습니다.